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태어남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아버지인 사가랴와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노년에 늦게 얻은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인 사가랴는 역대상 24장에 열거되어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보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비야 반열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역대상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4장 6절 가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이 엘르아살은 이 아론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이 이다말도 아론의 아들입니다.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그랬죠. 24 반차 가운데 이 아비야 반열은 여덟 번째임을 역대상에서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임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또한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이 레위가 레위 지파를 형성하며 레위 가문 중에서 아론으로 시작하여 제사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24 반차를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거룩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에는
한 반차당 일주일씩, 그러니까 한 1년에 2번 정도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씩 한 2주 동안 성전에서 봉사했다면 보통 이렇게 한 3대 절기라고 하는 절기에는 모든 제사장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하여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이 노년까지 지내던 중에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선택되어졌습니다. 사가랴는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대면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 당황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심지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가브리엘 천사는 일러주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가족의 그러한 자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로부터 들은 메시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 사가랴에게 말하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노년기까지 없던 아들을 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태어날 아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는 앞으로 태어날 요한은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런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단지 가문의 영광을 빛낼 정도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들려지는 말은 요한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자. 구약에서 보면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 세례 요한과 비슷하지만 그 외의 다른 점에서는 동일한 점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나시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도 어느 정도 일반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금식을 많이 했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자들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금식을 자주 하는 자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세례 요한을 가지고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명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의 삶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먹고 마시매 여기서 마셨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자주 했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잘 드시기도 했습니다. 금식주의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닌 혼의 생명으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드러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성만찬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하고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성만찬을 비로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즉 그들과 정혼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만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즉 예수님의 성만찬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세례 요한의 엄마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누가복음 1장 67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세례 요한 자신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천국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종인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는데 이 성령 충만이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이 좀 약화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던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 그런 단계에 왔을 때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증거를 했는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냈던 그분이 정말 앞으로 오실 메시아 맞는가? 아니면 그 지금 온 사람은 가짜고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남성, 여성 그런 여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제단, 땅에 속한 교회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선 최고로 큰 종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니 즉 율법 시대의 마지막을 세례 요한과 함께 끝나는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님으로부터 태어났던 세례 요한,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으로 태어나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의심을 가졌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을까?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잖아요.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만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앉는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단순히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라면 하늘에 속한 자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일생 전체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 보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 후손들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사명을 세례 요한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했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불순종한 그러한 공동체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 바로 로드지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하나님께로 누구를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9절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예수께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자기도 요단 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의 세례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실질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죄사함의 세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때에 비로소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남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또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엘리야도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등장했던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여기서는 주가 퀴리오스죠. 바로 로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오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것은 하나의 관계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마음,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조상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안내하는 자가 세례 요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의로운 자의 지혜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다 오는 게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주를 위하여 세워진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 과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된 자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과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자,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는데 날마다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준비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를 듣고 앞으로 세례 요한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받게 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다 순서가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이 아니라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백성을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준비케 하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을 요구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그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백성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백성이라면 의인들의 지혜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온 존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